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에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지만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입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드리시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예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처럼 찬송가 430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임남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 위에 예배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루전에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시간도 저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속히 질병 가운데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자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안에 모든 하자는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을 주님께서 하자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자는 비록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하자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뽑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약속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교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인권과 영광과 물권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지 않는 듣는 자가 모두 다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성령 안에 함께 하나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이 시간도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서원하는 모든 기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용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운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용기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브라더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높은 부르심. 나의 높은 부르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질문의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당신은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멘. 따르다 라는 것은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란 이전에 맺고 살았던 모든 유대 관계를 끊고 나를 부르신 이를 종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서신 그 길에 함께 서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소망하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고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고 또 소망이잖아. 성도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거나 또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참된 제자로 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한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일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타던 배와 던지던 금을 버려두고 함께 있던 부친과 일하던 싹꾼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을 때면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고 온전히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그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과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복음서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요한복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향하여 증언했던 그 증거들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기 전부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은 다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을 하게 되면 내 삶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에게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다짐을 하지만 이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광야 40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계속 따르지 못하고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이 중간에 생깁니다. 예수님이 잠시 이들을 떠나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멘토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혼자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이들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성도로 살아갈 믿음의 확신도 있지만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까지 포기하고 버리고 왔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바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바로 그때,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정말로 견디고 한번 승리해야 할 바로 이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야 가고 예배를 드리자고 설득을 해야 예배를 겨우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말해주고 끌고 가야 겨우 교회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게 해야 할 때가 바로 믿음의 본 모습이 나올 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 그 신앙과 믿음의 본질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들은 주저함 없이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즘 드리는 비대면 예배야말로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잘 드리자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워서 드리는지,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지 누구 하나 알아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 시간에 계좌로 헌금 이체하고 댓글에다가 아멘이라는 말만 달면 마치 거룩한 성도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바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비대면 예배는 정말 평안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잠시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면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는 한 번 자신의 삶으로 들어온,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성도를 결코 예수님에게 내어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을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쭉쭉쭉쭉쭉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이들을 부르신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업을 마친 제자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듣기에 모여든 그 해변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 다 던져봤다는 거예요. 여기도 던져보고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이곳은 안 던져봤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들에게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함께 모인 그 제자들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부르신 겁니다. 가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주님도 너무 잘 알아요. 저 상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으로 홀로 서야 할 때가 되면 언젠가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바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자신들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거든. 수많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봤어도 자신들의 삶에는 경험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띄워 깊은 바다로 갔던 베드로가 이해가 갔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이유가 생각이 났고 고기를 잡으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었거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과거로 돌아갔었던 그 죄된 죄악을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짐작했지만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겉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겉면에서 교회 나가고 부모가 사정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겨우겨우 믿음 생활을 연명해 가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 다 무너집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 나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의 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마음에 내 영혼이 안에 들어와닿아야 되고 그 주님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나도 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나 또한 감당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고 이 모든 갈등과 번뇌들이 나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나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나의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나의 높은 그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제자들처럼 오늘도 내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하니 망설여지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린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처럼 과거의 자신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서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알기에 시작도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나 무료할 것 같으니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도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결코 홀로 남겨지는 것, 홀로 걷는 것,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서는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하심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기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멀고 험하니까, 좁고 협착하니까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제자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죠. 뭐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육신에 장막을 벗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 이들에게는 희고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바로 결단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서 있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에 우리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기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 주님과 걸어가 봅시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나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 한번 맡기고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은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높은 부름입니다. 그 높은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저했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제자가 됨을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부르심대로 오늘 이 마음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연약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저와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나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는 아버지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물질들을 주님 삶에 채우셔서 한 주간 또 한 달을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에 부르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로 붙드사 주님의 그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예물 되게 하셨사오니 또 드린 손길마다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에 축복하시고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구나.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또 먼 곳에서 보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예배로 견디고 또 기도로 승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 끝까지 또 예배와 기도로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거두시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 예배가 잘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예배위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유정혜 집사님께서 또 김영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원래 다음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성찬 예배는 4월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28일부터 3박 4일간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식 대성회를 갖습니다. 저 또한 참석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매일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많은 간증들과 또 많은 감사가 예물로 드려지고 또 저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복된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교회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고 또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2년도 표어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참여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으로 말씀 듣자. 감사하며 응원하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천국 귀한 처소를 예비하사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